오늘은 21번 피에 있는 생명과 참 생명입니다. 21번 피에 있는 생명과 참 생명.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먼저는 그 동물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것은 이제 육적인 생육과 번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육적인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도 우리들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아니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냥 벌레같이 살다가 죽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홍수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이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를 무서워한다, 이것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그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채소였어요. 채소였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주느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채소가 아니라 모든 동물을 줍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들의 식물이 된다, 음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의 환경이 틀려져요. 홍수 이전의 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육신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않았다면은 네피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피림이 나오게 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을, 채소를 음식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져 버리는 육신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더 열악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환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가 훨씬 더 열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는, 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추구하시는데, 모든 동물이 이제 그 음식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홍수 이후에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죠. 동물이 음식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자,
이제 동물의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피가 들어있는 채에 피를 빼고 먹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피채 먹지 말아라 말지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하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우리가 창세기를 여기까지 읽어왔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피째 먹지 말아라 하면서 피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생명이 바로 피에 있구나. 피가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되는 피째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를 흘리게 되면은 이 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두가 다 피가 돌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피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 피에다가 생명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넣었구나.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예전에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가 이렇게 확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 된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리빙 소울 이렇게 막 움직이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피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막 생기를 가져다 주고 이게 막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그러한 그 근원이 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요, 그냥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을 살게 한다거나 동물을 살게 하는 피라는 것이죠. 이 피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피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참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아니다. 그러면 피에 있는 생명,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 피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드리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예비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 피를 통해 가지고 예비하시는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이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이게 어떠한 시대가 열리느냐 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위대한 새로운 진짜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세계가 진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대 구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1000번, 만번, 100만 절을 하더라도 이게 부족한 그런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수 이후의 시대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달려가는 건가 하면, 여기 피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이것은 진짜 참 생명이 아닙니다. 참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죠. 살아가는 것, 이거. 그래서요, 처음 만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생명, 첫사람의 아담의 생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는 이후의 이 생명하고는 틀려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 회복되어진 이런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그냥 사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은 그냥 living soul. 이게 이 사는 영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사는 영하고 살려주는 영은 근본적으로 틀리다. 사는 영은요, 타락을 할 수가 있는 영이에요. 타락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하고 단절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영으로, 이게 이 아담이 만들어질 땐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제사에, 십자가 제사에 참여한 이 십자가 제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참 제사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피해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게 오셨던 이러한 것이 어떤 세계를 여는 것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는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이런 세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탄생되는 이 영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이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들이지만 이 하나님과 아들 같은 존재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때는 창조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된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나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영, 아담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영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타락을 하려고 해도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나라는 존재는 이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이 태어나는 순간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는 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진짜 참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나오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버리면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 버리는, 새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동물의 피가 죽었던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게 됐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들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우리들 앞에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제사를 받은 처음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땅을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저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예비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이 저주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주를 내린, 죄를 지으면은 심판하고, 죄를 지으면은 심판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이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무엇으로? 바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세계를 열어버리시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영적 존재이고요, 거룩한 존재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가를 다 치르고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이 아니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새벽에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야 되는데, 지도자로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내 이름은 아브라함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 지팡이가 있느냐,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라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를 잡으랬더니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갖다가 이 안 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안에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문둥병이 여기 탁 나와요. 이게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나오고, 다시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딱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깨달아진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에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줬죠. 모세한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이적들,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이적들,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기사와 이적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기사와 이적을 따라간다,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기사와 이적을 이게 구하게,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아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술에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자라는 것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뱀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막대기를 놨을 때 뱀이 되는 것, 다시 집으면 다시 그 막대기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그런 증명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 자체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 저 목사님이 은사를 받았으면은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가?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갈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것을 지금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전부 어떻게 안진뱅이가 한번 일어나는가? 봉사가 눈을 한번 뜨는가?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사와 이적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것을 구하는가 하면은,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편만하게 나타난 것 같지만 절대 편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가 홍해를 갈라진 거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 맨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하고 이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려주는 영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요. 그게 왜 완전히 틀린가 하면은, 이때에는 부분적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편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편만하게. 맨날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우리 속에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내 영도 새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그 영의 말을 듣기만 하고 영의 말을 행동으로 딱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뀐 이 시대에는, 옛날의 시대는 구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편만하게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 들어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라 그러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꾸 기사와 이적을 한번 행해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행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 그 속에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게 사람 한번 끌어보겠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시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아는 시대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무슨 말을 알려주는지 알아버리는 시대거든요. 그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시대이지 기사와 표적을 보는 시대, 구하는 시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기사와 이적이 편만하게 나타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오만 기사와 이적들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게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시라. 믿음으로 행동하려면은 말씀 알아야 된다는, 믿음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으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내 말씀이 알아가지고 내 말씀이 내 속에서 영이 주는 생각,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이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영이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이게 이 영의 생각을 내 혼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나한테서 바로 기사와 바로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제가 이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새벽에 이런 것도 새벽에 이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할 때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나 이 뚜렷한 두 개의 차이들, 미묘한 차이지만 진짜 우리가 잘 구분 못하는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제는 내 속에 이게 하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하늘에서 막 하늘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 하늘이 작동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딱 흘러나왔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성이 이것을 영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내 마음이 알고 감동이 되어서 내 이성까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알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이런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살려기 위해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속성, 바로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맨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한테 그런 그 이름이 와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속성이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인데 살려주는 속성 아닙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속성. 이 속성이 우리들한테 전부 다 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한테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만히 여러분들 삶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세요. 기적이 없는가? 사람들은 자꾸 무슨 크게 뭐 홍해가 갈라져야 기적이다? 이런 기적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영의 분별력. 큰 것은 누구나 다 봐요. 그러나 작은 거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영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집중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곳곳에 간섭한 것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지가 안 되면은 돌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에 내가 이때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돌아온 세월들의 하나님의 간섭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펼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나의 정체성, 나는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육체를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났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리빙 소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피라는 그 피에는 진짜 참 생명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참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게 흘려졌을 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효력 발생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가, 이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작은 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라는 것이죠. 찾아내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 이 5절에 내가 다시 반드시 너희의 피고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육신이 된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는 이렇게 죽이면은 이 탄생이 지체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그 죽이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의 죽이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그도 피를 흘리게 되어진다. 검을 사용하게 되면 검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지었는지 자꾸 사람을 죽이면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침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었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 나의 그 영적 존재, 이거를 발견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육의 세계에 살지만 절대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런 영의 세계 한복판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각 사람이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늘이 작동되는 것, 그래서 어떤 기사와 이적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